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은 유치부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은혜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이랑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을 가리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벌써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요. 네, 이 인사가 신선함이 떨어질 때쯤 다른 버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또 예배 드리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우리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한눈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이제 그 주중에 계속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오후 예배 이렇게 앉았을 때 다 이루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긴장이 다 풀리면서 오후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후 예배 드릴 때 자꾸 꿈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세요. 정은혜 목사야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시니까 제가 머리가 이렇게 끄덕끄덕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예수님이 꿈속에서 자꾸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잠깐만요. 아직 아닙니다. 이따가 저녁 먹고 그때 칭찬해 주십시오. 그때 제 머리를 쓰다마 주십시오 하시고 거절하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분당의 선암목자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숫기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착하게 정말 목사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방황도 한 번도 없이 아주 착한 아들로 자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목사님도 나중에 목사님이 돼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요즘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목사 될래, 두들겨 맞고 목사 될래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셔서 그냥 정말 한 번 믿음의 방황도 없이 믿음 좋은 시절을 어린 시절을 또 청년 시절을 보내고 또 이제 군목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훈련을 받다가 그만 다리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다리를 다쳤을 때 처음에는 그냥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육통이 있으면 막 오리걸음도 해야 되고 막 더 열심히 이렇게 다리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리 걸음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더 열심히 받다 보니까 이것이 근육통이 아니라 점점 통증이 심해졌는데 바로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치료하지 않고 더 심하게 훈련을 하게 돼서 이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급히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군인들이 가는 그런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 직전에 이제 군의관이 이렇게 보더니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장애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누가 생각이 났냐면 바로 아버지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누가 좀 아버지랑 연락을 해줘서 내가 이곳이 아니라 좀 서울의 큰 병원 또 여기보다 좀 더 좋은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서 좀
수술을 받으면 내가 좀 장애가 되진 않을까. 근데 아무도 자기를 그 아버님 목사님이랑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려서 수술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착한 아들로, 그렇게 믿음의 방황이 한 번도 없으셨던 그 목사님이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아무도, 아버님도 만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대요. 근데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내가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동안 가짜였구나. 내가 정말 믿음의 방황도 없이 그냥 한 번도 부모님에게 반항하지도 않고 목사의 길을 갔는데 내가 가짜였구나.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3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목자가 누구였는지 진짜로 깨닫는, 회심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전까지는 누가 이 목사님의 목자였을까요? 네.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에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에 권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들의 모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자로서의 명문대를 나온 그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그 대학교, 그 우리나라 최고 여자로서의 최고 명문대를 나온 졸업하신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랑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대학,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여자 대학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성결교단 얘기는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네, 저기 다른 교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그 명문 여대를 나오신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 대학은 서울의 정말 여자 명문대인데 그 아주 옛날에 그 어린 우리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 대학을 졸업하신 여자분들이시라면, 권사님들이시라면 정말 인텔리 중에 인텔리,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도 또 부도 어느 정도 누리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의 가정에, 그 권사님의 가정은 아들도 성공했고 며느리도 성공했고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정말 부와 명예도, 그리고 정말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들이 풍성하신 그런 권사님의 가정에 그 잘 나가던, 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그 아들이 그만 사업이 다 망하고 이혼을 하고 어느 날 어린 손주를 그 권사님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주일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주일이 다가왔는데 권사님이 이 어린 손주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손주를 데리고 가면 주변에서 물어보잖아요. 이 손주는 어떻게 왔어? 그렇게 하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한 주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죠. 뭐 여행을 갔다, 자녀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고 3주가 되니까 점점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꾸 빠지니까 이제 주변에 그 클럽의 권사님들이, 친한 권사님들이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또 너무 어렵고 또 담당 교역자들에게 전화가 와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교회랑 점점 멀어져 가고, 또 그러다 보니 권사님의 마음에 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사님의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신앙생활도 잘했고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고 부와 명예를 다 갖춘 이 권사님은 지금까지의 그 인생길 가운데 이 권사님의 목자는 누구셨을까요? 이 권사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진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아까 목사님과 함께 본문을 읽었던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그런 성고를 파는 곳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 성화가 가득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하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이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시편 23편 강해라는 책에서 이 다윗이 인생의 말기에 이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거나 대적들에게 도망갔었을 때 썼을 것이다 라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의 4절, 5절에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단어를 쓴 것을 보면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썼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공통점은 다윗이 평안했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을 때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길 가운데에서 정말 나의 참 목자는 누구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부가연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나 작습니다. 여호와가 참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폭풍우가 일어날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쉽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목자와 양들이 사는 그 지역을 좀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그 목자들이 양을 치는 지역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기로 하였습니다. 같이 이제 몇 날 며칠을 함께 목자와 어떻게 양을 치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면서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양을 급히 그 동굴같이 생겨져 있는 좀 그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곳 가운데 막 이렇게 모여들게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보실 때 너무 궁금했대요. 왜냐하면 이 목자 저 목자 이렇게 막 다 그 목자의 양들이 다 섞여서 막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니까 막 다 섞여서 그 동굴 안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섞여 있는 양들을 보고 어떻게 자기
이 양을 찾아갈까? 이 양들 어떻게 자기의 목자에게로 이렇게 갈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곧 좋아지고 이제 목자들이 양을 찾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목자가 양을 부를 때마다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A 목자가 막 부르면 그 A 목자 양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B 목자가 부르면 B 목자의 양들만 그 음성을 듣고 B 목자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길 가운데 폭풍우를 만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음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잘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 양들도 평소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막 흩어져 있는 양들 속에서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힘들 때, 내가 뭐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나가보자, 금요 기도회를 나가보자, 물론 이런 마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질 때에 정말 내 인생에 폭풍우가 있을 때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음성이 분별하여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나갈 때에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주여도 하기 전에 그냥 눈물부터 막 나와요. 근데 그 눈물의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럴 때, 정말 급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평안할 때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면 우리는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또한 어떨까요? 말씀도 평소에 보는 겁니다. 말씀도 평상시에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성경 통독, 그쵸?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네, 평소에 말씀, 하나님 여호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직 1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신청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평소에 말씀 듣지 않고요, 아이고 어려운 일이 생겼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자, 이렇게 하고 성경을 착 피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치는 도구밖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평상시에 우리가 읽고 또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 폭풍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목자와 양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던 그 목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목사님이 이제 또 몇 날 며칠 같이 그 양들과 또 양을 치는 그 목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 날은 양들이 이제 이 한쪽에서 풀을 막 뜯고 있는데 이쪽에 깻묵더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깻묵더미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곳에 갑자기 불이 붙은 겁니다. 그렇게 좀 발효가 된 것들은 자연 발화를 하면서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들이 너무 급해서 이제 이 불을 막 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막 끄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깻묵더미잖아요. 이 물이 막 타면서 너무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소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니까 풀을 뜯던 양들이 이 깻묵더미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이 고소한 냄새를 향해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불을 막 껐던 그 막대기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양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양들은 그 고소한 더미에 홀려서 정말 그 냄새에 끌려서 그 깻묵더미로 가는데, 정말 양털 하나 조금이라도 불에 붙게 되면 타게 되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불을 끄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양들을 쫓아내는, 이쪽을 먹으면 또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또 터져서 저쪽으로 막 양들이 몰려오고, 저쪽을 막으면 또 이쪽이 터져서 막 양들이 몰려오고. 목사님 보니까 이 불을 다 끄고 양을 쫓으는데 목자들이 정말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 누울 정도로 그렇게 양들을 막 쫓아내느냐고, 그 목자들이 치는 그 막대기로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모두 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의 길이 너무나 고소하고 너무나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불이 활활 타는 깻목더미로 몰려드는 양들이, 정말 그 양들은 그냥 그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아서 몰려가지만 그곳으로 가면 그곳은 죽음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들을 막 치면서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는 그 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소한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막대기로 우리를 쫓아내며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막대기를 맞을 때 참 행복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왜 저 세상의 길로만 가면 성공하고 분명히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다 얻을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막대기가 그곳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이 필경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막대기로 양되는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호와의 막대기를 맞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사망의 길,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진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님의 인생길 가운데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참 고백을 하시는 우리 부가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정말 세상의 길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고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막대기로 치실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부가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가 서스름 없이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폭풍우가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진짜 고백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